오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두 곳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과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고 다름질하자, 표대를 바라보고 다름질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요약하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은 목표로 삼아 세우는 기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표대란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즉 목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모해야 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표대, 즉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상류 계층에 속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를 따름으로 오는 더 큰 명성과 부귀영화를 바란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매력을 느껴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 최고의 삶의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주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수치 그리고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그 마지막은 영광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늘 주님 닮기를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셔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가 외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과학자 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수십만 명의 당장 죽을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플레밍 같이 우리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도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 역시 노벨상을 받았을 때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발명한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발견한 최고의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발견이야말로 최고의 발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발견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천하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없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다 가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 즉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번째 사람이 내가 가족과 작별을 하고 당신을 따르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착으로 만약에 가족에 매달리면 예수님도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도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한 일제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 가족의 정에 못 이겨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교자의 길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나 권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또는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하늘나라 소망을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요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피하여 나오다가 소돔에 대한 애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가 그러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전제는 제사 지내는 방법인데 제물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마치 제물에 뿌려지는 기름이나 포도주처럼 남김없이 하나님께 부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천국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믿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었고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 받을 것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공을 세우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공로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그곳을 소망하는 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곳에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상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 표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당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아니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방민족의 복음을 전파할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겪으며 3차에 걸친 전도를 세계로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데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사람과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모해야 될 표대, 즉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신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즉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분명한 삶의 표대와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부귀는 헛된 것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으며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복음 전파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내 삶의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열심히 충성하여 달려가다가 훗날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상을 받는 우리 주 안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